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 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오늘은 14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칼바르트 두 로마서 주석 중에 첫 번째 주석 지나고 두 번째 주석을 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로마서 주석 제2판의 위기신학의 기본 요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르주아적 인간의 위기부터 시작합니다. 부르주아적 인간의 개념. 로마서 주석 제2판에서 제시된 이데올로기 비판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비판도 포함하고 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해야 할 필연성이 생기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하나님에 의해 야기된 위기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르트는 두 가지 형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는 그때마다 존재하는 현실을 긍정하는 보수적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현실을 세워주는 혁명적 노선이다. 부르주아적 인간은 바르트에 따르면 보수적 인간의 현재적 형태다. 그는 정통파적인 인간이고 자신을 현존하는 사회 질서와 무조건 일치시킨다. 그런 현실주의자로서 기존 현실의 역할을 보증하는 제도들과 가치 규범들을 옹호한다. 그는 국가, 법, 교회, 사회의 큰 인물들을 신봉한다. 그는 낙담하지 않고 그리고 낙관적으로 기존 질서가 꾸준히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긍정적인 인간이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을 모두 문제 삼고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자들을 참아내지 못한다. 그는 비판을 파괴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짧게 말하면 부르주아적인 인간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배부른 자, 긍정의 부르주아다. 이 부르주아적 인간의 정치적 실천. 부르주아적 인간의 정치적 실천의 본질은 정의와 자유라는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생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는 사실에 있다. 기존 질서에 참여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정치적 행동의 기본 법칙인 생존 투쟁이란 여기서 향락, 소유, 성공, 지식, 권력과 권리를 향한 열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르주아적 인간의 사회생활은 자신의 생존 요구를 위한 투쟁과 동일한 것인데, 그는 그의 요구를 객관적인 정의라고 칭하면서 이웃의 생존 요구와 정의 요구에 맞서 관철하려고 한다. 이웃은 적이 된다. 이웃은 또한 계급적인 것이 된다. 왜냐하면 생존 투쟁은 우월하려고 하는 투쟁이고 특권을 위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생존 투쟁은 항상 계급 투쟁이기도 하다. 그런 인간들이 서로에게 불의를 가하고 서로를 억압하는 계급 사회를 생산한다. 그릇된 정치적 실천인 생존 투쟁의 비판은 이제 더 나아가 기존 현실은 그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기존 현실은 그 자체로서 악이다. 어떠한 기존 질서, 다시 말하면 생존 투쟁의 특징을 띠고 있는 그 어떤 계급사회도 인간에게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창조해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하는 질서와 계급사회는 원칙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자질에 호소할 수 없다. 계급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갖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그 부정적인 성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하는 질서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위선적으로 한 번 더 자신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했다고 자처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겁한 자인 그가 자신의 존재의 비밀 앞에서 한 번 더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아주 작은 글씨로 깨알 같은 글씨로 바르트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면 기존 질서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대담하게도 처음부터 더 높은 정의를 요구하고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행동을 규범화하며 특별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 여기서 정의를 주장한다고 하지만 꿰뚫어보면 즉시 허구적인 실체가 마치 스스로 하나님의 권세인 것처럼 유일하고 참된 권세의 후광을 입고 복종과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 여기서 마치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자는 한 사람인 것처럼 다수가 협상적인 말을 늘어놓는다는 사실. 여기서 소수나마 다수가 비록 전부 중에서 최상의 민주적인 다수가 한 사람에게 반대하더라도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사실. 여기서 마찰 없는 생존투쟁의 기구에 관해 어쩌다 우연히 타협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존경해야 할 평화라고 주장한다는 사실. 매우 내재적인 질서의 이 모든 초월적인 성격은 모든 기존 질서, 최선의 기존 질서도 정의의 의식에, 정의에 대한 생각에 가하는 상처다. 정의가 완전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욱더 그것은 불의로 나타날 뿐이다. 라틴말로 sumum ius, summa in iura인데 모든 전체적인 정의는 총체적인 또한 불이다.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하게 총체적인 정의는 총체적인 불이다. 다시 이제 큰 글씨로 갑니다. 그러나 기존 질서의 부정성, 생존투쟁의 성격을 갖는 계급사회의 부정적 성격은 그 나름대로 철저한 위기인데 계급사회를 지탱하는 부르주아적인 인간, 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실천은 바로 그 위기 속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부르주아적 인간의 위기에 대한 바르트의 설명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혁명적 인간의 위기를 읽어드립니다. 1. 혁명적 인간의 정치적 실천. 1. 혁명적 인간의 기원. 혁명적 인간이 생겨나는 것은 바르트에 따르면 계급사회의 근본적인 정치적인 적대주의의 결과다. 적대주의. 보수적, 부르주아적 인간의 존재는 혁명적 인간의 등장을 유발한다. 악한 기존 질서가 옹호되는 바로 그곳에서 혁명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나타난다. 기존 질서의 불의는 이 불의에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 인간을 낳는다. 혁명가는 무엇보다도 위선적으로 한 번 더 자신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지 못한 자, 기존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기존 질서에 저항하라는 부름을 의식하는 자다. 질서 속의 악,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이미 악한 그 악을 인식하는 가운데서 혁명적 인간은 태어났다. 그는 악과 싸워서 악을 타도하려고 일었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불의의 화신인 기존 질서를 제거하고 그 대신에 새로운 것, 정의를 세우려고 일었음으로써 악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는 자다. 혁명적 인간은 기존 질서가 그 뿌리에서, 그 존재 자체에서 무효하고 효력이 없고 효력을 상실했고 불법적이라는 통찰을 진지하게 여기려고 한다. 그의 내면에는 보수적 부르주아적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견제할 수 없는 자유의 충동이 솟아나는데, 이 인간은 기존 질서의 폭정을 더 이상 정당한 권위로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질서의 정의 요구의 허구성을 꿰뚫어 보며, 그래서 기존 질서의 해체를 정치 활동의 주요 임무로 삼는다. 이러한 기존 질서의 철저한 부정을 바르트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처음으로 밝혀진다. 굉장히 명백한 이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표현, 굉장히 명백한 이 계획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은 바르트의 문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적 인간에 대한 바르트의 판단의 초점은 놀랍게도 그가 로마서 주석 제2판에서 혁명적 노선을 배격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로마서 주석 제1판의 혁명 비판을 훨씬 넘어선다. 바르트는 혁명적 인간이 보수적 부르주아적 인간보다도 더 악하다는 명제까지 내어놓았다. 그의 주장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혁명적 인간을 분석하고 비판할 경우 우리는 로마서의 바탕 위에서는 반동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바르트에게 반동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인간의 오류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에 관해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그에 반해 신학은 혁명적 인간의 존재에 관해 대단한 관심을 보인다. 신학이 그의 존재에 관해 매우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의 행위가 반동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인간보다 진리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이고, 그의 정신에서 모든 정신의 혁명적 의미,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한 기존 질서의 부정과 파괴가 최소한 생각되고 소원되고 최소한 보여지기 때문이다. 혁명적 인간은 기존 질서를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부정의 옆에 아주 대단히 가까이 다가서기 때문에 신학의 특별한 주목을 끈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교와 꼭 마찬가지로 정의와 자유의 이데올로기를 위선적으로 뒤집어 쓴 생존투쟁, 계급사회의 기구를, 제도를 부정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혁명적 인간에 대한 바르트의 이러한 관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진다. 혁명적 인간은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반동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인간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바르트가 우선 관심을 갖는 것은 혁명에서 반혁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혁명에서 개혁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혁명가를 이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하여 바르트는 자신의 표현의 오용의 위험성을 무릅쓰고서도 혁명 계획에 날카롭게 맞섰다. 바르트의 문장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위협하는 교만, 히브리스. 교만은 분명히 부정의 교만이며 그리스도교가 실로 결정적으로 선호하는 그 소요, 질문, 부정, 모든 단말마적인 것이 마치 인간의 태도 방법으로 인간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전복, 혁신, 재평가의 영웅주의다. 심지어 혁명적 영웅주의는 그 기원에서 볼 때 진리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반동적인 영웅주의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무신적인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얕은 반동적인 인간은 우리에게 작은 위험이지만 그의 붉은 형제, 아마 공산주의자들,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을 주도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붉은 형제는 더 큰 위험이다. 큰 위험이다. 반동적 인간, 부르주아적 인간은 작은 위험이지만 혁명적 인간은 더 그에 비하여 큰 위험이다. 우리는 큰 위험에 집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혁명적인 인간이 특별히 국가의 희생양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혁명적 인간이 죽기를 바란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혁명적 인간의 반혁명적 인간으로의 변화입니다. 혁명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또한 바르트에 따르면 혁명의 실제적인 과정에서도 검증될 수 있다. 그것도 혁명가로 하여금 그의 기도, 그의 시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계기가 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혁명 과정의 분석은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혁명의 형태, 그 당시 혁명의 형태, 즉 러시아 혁명의 해석을 겨냥한다. 네, 정확하게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부르주아적 반동가의 적대자인 볼셰비키적 혁명가는 혁명 정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곤 했는지를 실례로 보여준다. 여기서 바르트는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게시된 레닌주의와의 논쟁을 더 끌어가고 있는데 그와 함께 그는 그 이후에 성공을 거둔 볼셰비키적 혁명의 전개를 살펴본다. 혁명가는 현실적인 사회 질서의 문제, 즉 정의, 자유, 평화의 수립에 착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정의 부단한 집착과 인간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혁명적 실천의 중대한 혼동이 그의 혁명 계획 안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부단하게 부정을 요구한다는 건데요. 이것이 혁명적 실천과 혼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기존 질서의 산물이기도 한 그 자신이 어떻게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자기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그는 잊어버렸다. 그 자신도 기존 질서의 산물이면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고 비판해보지 않았다. 그의 혁명적 자기 과신은 그로 하여금 기존 질서 안에서 지배하는 불의를 목도하면서 수메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끈질기게 참된 질서, 즉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혁명적 인간은 가능한 한 쉽게 자신이 선택한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질서는 그가 극복하기를 원했던 질서와 참으로 너무나 비슷한 것이, 흡사한 것이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혁명가는 그가 목마르게 갈구했던 그 해방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혁명적 인간이 극복하기를 원했던 질서가 오히려 자기가 만든 질서와 비슷하게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그는 혁명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는 새 질서의 건축가가 아니다. 혁명가는 그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입장을 빼앗는다. 그의 혁명은 결코 참된 질서를 창조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참된 질서도 창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참된 혁명이 아님을 드러낸다. 혁명과 질서가 진정한 것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그것이 기존 질서의 산물이 아닐 때만 가능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활동 이미 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분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혁명과 질서는 모순되지 않고 동일하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는 혁명이면서도 동시에 질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혁명과 질서는 발견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항상 추구될 뿐이다. 그것은 인간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처분하고 관리하고 폐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치적 실천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혁명은 인간이 마음대로 관리하고 처분하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구할 뿐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혁명은 혁명가의 허구적인 혁명을 기존 질서를 결코 제거하지 못하는 단순한 반란으로 드러낸다. 혁명가는 기존적인 것에 단지 기존적인 것만을 대립시킬 따름이다. 혁명가는 기존 현실에 또 다른 기존 현실을 대립시켜줄 뿐이지 새로운 혁명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만약 혁명가가 기존적인 것에 단지 기존적인 것만을 대립시킨다면
그는 실제로는 기존적인 것을, 기존 질서를 합법화하는 셈이 된다. 작은 또 글씨를 읽어드립니다. 바르트의 문장을 인용합니다. 아무리 철저한 혁명이라도 그것은 그 자체상 단지 기존적인 것을 정당화하고 강화할 뿐이다. 왜냐하면 기존 질서의 모든 상대적인 정의는 혁명이 성공할 경우에 혁명의 상대적 불의를 통해 단지 확인될 뿐이지만 혁명의 상대적인 정의는 혁명이 성공할 경우에 기존 질서의 상대적인 불의를 통해 결국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 질서의 저항력은 혁명의 성공적인 공격에 의해 꺾이기는커녕 단지 억압되고 응축되며 다른 형태로 강압될 뿐이며 그리하여 더욱더 위험스러워진다. 반면 혁명의 성공은 혁명의 에너지를 단지 약화하고 덜 위험스럽게 만들 수 있을 따름이다. 다시 단내만의 문장입니다. 혁명의 성공은 기존 질서의 성공이다. 성공한 혁명은 지배하는 사회 질서로서 보수적인 것이 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싸워 이긴 옛 기존 질서와 꼭 마찬가지로 자신을 문제 삼는 새 혁명가를 폭력으로만 방어할 수 있다. 혁명은 반혁명적인 것이 된다. 보수적이 된 혁명가는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세운 사회 질서도 역시 생존투쟁, 즉 계급투쟁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혁명가들은 다시금 정의와 자유의 이데올로기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계급 독재를 은폐하면서 나머지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권력 엘리트들이다. 이처럼 혁명의 실제적 과정을 검토한 결과 바르트는 이 측면에서부터도 혁명적 전복의 불가능성, 실로 그 무의미성이 분명해짐을 보았다. 기존 질서의 우세는 기존 질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를 그 세력권 안으로 다시 끌어온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인간은 기존 질서의 부정성, 사회 위기를 폐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그런 사회 위기를 폐기할 수 있는 주체, 혁명의 주체가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혁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혁명의 배타성입니다.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도 그랬듯이 제2판에서도 바르트는 하나님의 혁명의 신학을 인간의 혁명의 판단 척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짤막하게 지적했다. 끝으로 한 번 더 이것을 다뤄보자. 로마서 주석 제2판에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혁명에 대한 그의 이해를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의 이론과 결합했고 이를 통해 이를 종교개혁자들의 은총론과 연결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혁명에 관한 진술은 하나님에게만 독점되었다. 혁명적인 것은 배타적으로 절대적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행동일 뿐이다. 물론 우리 밖에서 엑스트라 노스,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혁명은 우리를 위해 프로 노비스, 우리를 위해 일어나지만 로마서 주석 제1판과는 달리 더는 우리와 함께 쿰 노비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인 노비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항하여 우리에게 맞서 콘트라 노스 일어난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혁명의 협력자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혁명에 관한 진술을 하나님에게 독점시키는 의도는 옛 세계로부터 새 세계로 나아가는 전환을 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화하려는, 근본 철저화, 급진화하려는 것이다. 이 독점화, 즉 하나님의 혁명의 독점, 이 독점화는 하나님의 행동의 새로움과 인간의 행동의 낡음 간의 대립을 강조한다. 옛 세계의 폐기는 엄격한 의미에서 혁명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옛 인간과 세계의 단순히 양적인 개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주의는 체제의 불변성 안에서 사고한다. 혁명은 체제를 넘어선다.
혁명적인 심성, 혁명적인 마음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초월하며 이것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것은 낡은 것, 극복할 수 있고 극복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자신을 재생시킬 수 없다. 바르트에게 결정적인 것은 질적인 도약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존 질서의 불의를 물리치신 승리자로 인식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혁명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왜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 제2판에서 혁명적 인간의 이해관에 그처럼 강하게 말했는지 다시 한 번 더 밝혀준다. 다시 바르트의 문장을 인용합니다. 그대로 혁명가는 잘못 생각했다. 그는 불가능한 가능성인 그런 혁명, 죄의 용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도했다. 이것은 기존 질서 안에 있는 불쾌함에 대한 반응이다. 예수는 승리자다. 이건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가 외쳤던 말인데요. 그러나 혁명가는 불만, 미움, 반항, 반란과 파괴라는 가능한 가능성인 다른 혁명을 실현했다. 이 혁명은 그와 대립하는 만족, 배부름, 안정과 자만보다 더 낫기는커녕 더 악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더 잘 이해되면 될수록 더 악하게 오용되기 때문이다. 혁명가는 참된 질서의 수립을 의도하는 그런 혁명을 의도하지만 진정한 반동인 다른 혁명을 이룩한다. 다시 인용문에서 빠져나갑니다. 바르트의 의도는 혁명가로 하여금 자신을 비판하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 바르트는 혁명가에게 자신의 혁명 계획을 하나님의 혁명에 상응하는 정치적 행동으로 전환시킬 것을 호소했다. 이것은 기존 질서 내에서 참을성 있게 개혁을 위해 일하는 정치다.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 제2판에서 이 개혁 작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혁명을 위한 시위로서 정치.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었네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